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코로나19 잘 이겨냅시다. 시작. 코로나19 잘 이겨냅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수도권에 늘어나면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회사도 못 나가게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모두가 불안하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연될 때에 참으로 마음과 몸이 지치고 불안하게 생각이 되어 견디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시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갑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지? 하며 허둥버둥거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당혹스럽고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고 있을 이때에 우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소통과 목소리라고 하는 주제 강의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시원해지는 은혜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 겸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듣고 공감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두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도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전도해 오신 분이 그분이 전도해 오신 분이 거의 다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세례 받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의 다 세례를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교회 또 다른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는 많이 해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해 오신 분 중에 세례를 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전도를 잘해 오실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게 하시고 또 전도는 잘해 오시는데 세례까지는 받게 하지 못하는 걸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시는 분은 사실 두 분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예? 전도를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기까지 잘하시는 그분은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믿음도 좋은. 그런 반면에 세례까지 하지 못하는 분은 믿음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언젠가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면서요? 그때 그 장로님이 네, 설교만 잘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자신도 과연 어떤 말을 듣는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굉장한 충격과 도전이 되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래전에 모방송국에서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핍박입니다. 어떤 여러 편의 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 목사가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임대교회 건물인데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팔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한의사라고 말했고 또 여러 교회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2000여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약을 파는데 곡식으로 만든 환인데 암병이든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관절염이든 무슨 병이든 아픈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먹는 약값이 3만 원, 2주일 먹는 약값이 6만 원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가 없이 약을 팔아먹고 사는 목사가 경찰에 구속이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전과 3범이고 2012년 2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안수받은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판매한 돈으로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마지막 취조하는 영상까지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PD가 이런 말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 가짜 목사가 판매를 하는 약이 진짜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그 약이 잘 팔린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로서 선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 약을 팔아주게 된 동기라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아쉬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명품일수록 모조품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가짜 명품과 보석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돌멩이나 쇠붙이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조품이 많은 위험은 명품이나 보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에도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상급을 받게 하지만 거짓 믿음은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빠져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참 믿음으로 바꾸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고 참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은 엉터리로 행동하고 엉터리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엉터리지만은 믿음만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도 아름답고 봉사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행동도 아름다운, 그래서 믿음도 좋은 참 믿음의 성도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였던 그 기적을 현장으로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릴까 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에 무리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2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의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가운데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꼭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먹기에 적당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던 그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장정이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강줄의 음식이 남은 이 표적도 실상은 중요한 떡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논쟁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유익한 떡을 얻어먹고 배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느며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하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겨우 굶지 않을 정도로 사는 정도가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한 끼 식사를 넉넉하게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사람들에게 대한 대단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인기몰이를 위해 오신 분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의 실리적이고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문제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다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에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며 꾸짖으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사가 처음에 비해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떡과 고기에 더 매력을 느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닌 지 십수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심의 초점이 처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외면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에만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만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신앙적인 문제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점점 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참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참 믿음을 소유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차라리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그 대신 예수님과 그의 일과 뜻에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본질은 전 인격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세상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공허감이나 사막과 같이 타는 듯한 내면의 갈증들이 이 세상의 떡과 고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100% 순도의 믿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각양각색의 믿음의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마구마구 쏟아놓고 갖가지 미혹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 말씀에 놓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참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떡과 고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만 좋은 성도가 아니라 믿음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점점 참 믿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구별할 줄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삶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순간순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신앙생활에 혼돈을 주고 있는 이 피폐한 상황 속에서 믿음도 좋은
믿음도 좋은 성도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